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백신을 맞는 관계로 수요일 수요 공부 대신 이 아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에 하지 않고 아침 묵상만 4일 동안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부름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치 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아침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병석에 누워 계시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손권사님, 그 길 위에 그의 삶 위에 모든 앞으로의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편에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웃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에는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문화가 웃음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몇 군데에서 웃음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웃음은 사라의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라는 2번 웃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약속대로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좋아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자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좋아서 웃는 웃음이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히브리어의 말로서 이제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뜻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웃는 것, 좋아서 웃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웃는 것도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히브리어에 웃는다라고 하는 말은 쾌활하게 웃는 것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아들로 인해 기분 좋게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그런 종류의 웃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 조롱하며 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자크요. 그 말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인해 웃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상대방을 향한 내면의 증오와 분노에서 비롯되는 웃음, 비웃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웃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웃음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향해 웃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웃음은 상대방을 향해 기분 좋게 웃으시는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웃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조롱의 웃음입니다. 시편 2편은 이처럼 하나님의 웃음에 대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데, 비웃음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롱하며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웃음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웃으실 때는 시편 1편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오늘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서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철저한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오직 인간의 힘만으로 낙원을 건설하고자 했지만 파괴적인 결과밖에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오직 인간의 술수만이 판치는 세상, 하나님의 법을 족쇄라고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 세상은 마치 정글의 생존 경쟁의 법칙이 지배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왔음을 이 세상의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파멸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의 시는 우리에게 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파멸이 아닌 참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유일하게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웃음이 아니라 통쾌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머무는 말씀, 화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간직하면서 성찰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비웃음과 웃음.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웃음과 웃음이라고는 단어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 비웃으실까 웃으실까 오늘의 삶을 성찰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번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는 것만이 파멸이 아닌 참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 크게 통쾌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 일 한 가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웃기게 만드는 일 한 가지 오늘 꼭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